할렐루야. 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참 많네요. 늘 보던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이름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왜 새생명 축제일까? 아마 많이 다녀오셔서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감사 페스티벌이죠. 오늘 2024년 한 해도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은혜도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귀한 날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해. 사랑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썼다면. 그런데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진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이야기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불행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지도 축복하지도 또 감사하지도 않는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그런데 반면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브리가도라는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좀 과묵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사용한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번 이상이나 무슨 일을 만났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감사하다고 해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객들이 아주 유명한 냉탕, 온탕 나오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곳에서 냉탕도 나오고 온탕도 나오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빨래하기가 그래 좋대요. 온탕에 한번 담갔다가 냉탕에 한번 담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야 이 동네는 탁월한 동네인데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만 그 빨래하던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만이 있대. 무슨 불만이 있느냐? 아니 주시려면 다 주셔야 되는데 냉탕, 온탕은 좋은데 비료 거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 가지밖에 없는 불만거리들을 찾고 불편거리들을 찾고 힘든 일들을 찾아서 꼭 그것만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누가 보아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얼굴만 보면 스마일한 거예요. 항상 뭐가 좋은지 다니면서 웃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지금 저를 대면하면서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 교회에 어쩌다 한 번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그런지 몰라도 좀 바보 같아. 뭐가 그래 좋은지 맨날 푸준대.
맨날 양보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축제를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하니까 여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이런 데 오면 다 목사님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색다른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교회에 초청을 하고 또 저렇게까지라도 양보를 해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는 귀에 딱 깔려 듣도록 그래 앉았을 건데 교회 평소에 안 노는 거는 안 믿기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오늘 이문을 났을 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가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감사하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참 많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듯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얼굴 좀 환하게 웃으시고 정말 환하게 웃으시고 좀 목소리도 여러분 목소리도 그 스튜디오스 그 훈련 가면 도레미파솔라 솔 내지 라음으로 해야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이 좋대요. 자 한번 딱 보시고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를 보면 웃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런 사이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는 참 가진 자가 유리한 삶을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권세나 지위를 가진 자들 명예나 지식을 가진 자들도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제일 유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떤 이유일까? 믿음을 가진 자가 왜 유리할까? 첫째,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음 이후에 끝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이라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야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우리의 길면 요즘 제가 늘 강조하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거예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 누리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한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삶은 시작이 된다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사는 삶이 끝나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살면서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바꾸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만약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론을박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하면요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은요, 절박한 사람의 심정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갑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장례 관계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손을 잡습니다. 어쩌든지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절박한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바보 같고 또 미련하고 좀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사실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런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33절에 비방과 큰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이고 예수쟁이들이 좀 바보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봐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려는 그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기며 나아갈까? 믿음으로 천상의 산업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다 바꿨대. 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금덩어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 노후를 혹시나 있으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야, 마취하구라. 그 천국 가면 저 길거리에 썰 위에다. 제가 좀 별로 발음이 안 좋지요. 길거리에 금덩어리들이 많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금은 보화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전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보화가 있을까?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고 제 가슴에 뭔가 모를 그런 기대감이 싹 드는 것으로 여러분 대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여러분, 영원한 산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한 사람. 담대한 사람.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인데,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담대하다는 것은 걱정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 여기에 쓰이는 영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담대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한 자세를 가지느냐?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다 했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많은 이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절대자가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속에 모두 다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면요, 얼마나 화를 내놓으면 네가 죄인이지 난 아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뒤돌아서 가면 혼자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왜?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냐? 최후의 심판자도 죽음도 사실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어. 더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부하는 데는요,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마음껏 먹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 재밌게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한번 죽음 이후에 정해진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삶에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는 해보시면 좋겠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또 유식한 단어를 한 개 쓰겠습니다. 담대히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 강한 장군 같은 담력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히라는 헬라의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 천국 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찾을 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듣잖아요. 이 이야기만 듣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실상은 죄인이지만 지금도 바뀌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천국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막 전과 후가 달라져 갖고 막 천국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담대히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여러분,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자격은 없지만 그저 은혜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저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고, 그저 은혜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럴 때 믿으면 아멘 하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끝으로 원래 손님이 오면 좀
A상 좀 일찍 맞춰주는 것이 A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속으로 목사님 저 언제까지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끝으로 갑자기 뭐 얼굴이 환해지시네. 38절 말씀에 보면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방법,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 이 중간에 다리 간격을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다 하고 기뻐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야 이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오늘 화가 났던 것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어려운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도요 기도해 보면 뭔가 나은 게 있어요. 일본에 참 유명한 그 뭐죠 해변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별명이 뭐냐니까 이름이 자살 절벽이에요. 사람이 꼭 한번 자살하면 좋은 데 가가 죽고 싶은지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참 죽는데 근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좋은 자리에 비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십자가를 탁 그려놓고 죽기 전에 꼭 내한테 전화 한번 하있어. 여러분 그 전화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죠. 일본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장 좋은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왜 새생명이냐면 믿음을 가지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의 시작에서 믿음을 가지면 점점 완전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좋다. 아멘.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고 이러니까 이야 우리 아이들 먹는 걸 얼마나 밝히는지 칠면조 고기야. 이 칠면조 고기를 추수감사절 되면 미국 사람들이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칠면조 고기가 맛있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야, 맛이 없대요. 퍽퍽하대요. 안 좋대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지. 먹어봤나? 아무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다 알아. 여러분 칠면조 고기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칠면조 고기가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맛이 없대요. 퍽퍽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들아, 와 통닭 안 먹고 칠면조 고기 먹노요. 통닭이 째깃하잖아요. 칠면조가 크잖아요.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야들아, 그러면 소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소고기는 비싸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선생님들이 미국은 사다 이러더라고요.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시사한 이런 겁니다. 영국에 청교도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자꾸 타락하고 세상이 자꾸 힘들게 하니까, 야, 우리끼리 한번 새로운 대륙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하여서 갑니다. 몇 명? 110명이. 여러분, 110명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갔는데, 항해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1년 사이에 추위와 군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50여 명이 살아남았다. 반 이상의 숫자가 죽었대요. 남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져온 밀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신대륙에는요, 땅이 다르니까, 토양이 다르니까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의 도움을 받습니다. 원주민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그곳에 있는 옥수수를 나누어주고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해서 1년 만에 가장 먼저 감사하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옥수수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뭐가 있었느냐? 칠면조가 있었어요. 칠면조를 잡아서 올려드렸고 먹었대요. 여러분, 칠면조가 되게 맛이 없는데, 그럼 왜 지금 미국인들이 칠면조를 먹느냐? 이렇게 퍽퍽하고 맛이 없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남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가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